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먼저 짧은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1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라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우리 십계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계명입니다.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조금 찔끔하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상당수는 괜찮다. 딴 건 몰라도 이 계명은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평생 선을 베풀고 살아왔지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또 착취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문장은 아주 짧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의 그 짧은 단문이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학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8계명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많은 연관된 본문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예수님의 또 여러 비유 가운데에서 참 재미난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어릴 때에 이 비유를 읽거나 또 설명을 들었을 때에 좀 많이 혼돈스러웠던 비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 그렇잖아요. 옳은 일을 행한 청지기가 아니고 옳지 않은 청지기를 두고 주인이 칭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살아도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피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살피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물질을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위한 이 비유를 허락해 주셨는가, 또 특별히 8계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지혜로운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 감정하고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의식과는 좀 충돌이 되는 듯한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해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된 처지에 있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 종이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서 여전히, 그렇잖아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에게 빌려선 사람들에게 갖고 오너라, 반감해주고 또 뭐 얼마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행한 그 일 자체를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일은 그 설명에 부과되어져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이 청지기가 행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음의 세대,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그 사람도 이 땅에서의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가 내가 이제 나가서 살 길은 막막하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도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가 주님께서
하실 만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내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자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좀 우리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 뼈 없는 그런 삶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미래를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도에서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재물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은사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많은 것을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자로서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청직이다. 우리가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끝장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직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듯이 결국은 주인이 반드시 셈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을 결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다시 재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내 것 아니다는 거. 내 것 아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그중에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니까 내가 그중에 일부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그런데 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서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장 지혜롭게 선용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이 우리가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서 친절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모두가 그냥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남의 것을 수탈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이 8계명을 충분히 이행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관대하고 친절한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 잠시 뒤에 더욱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까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심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서 한정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온갖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과 시간과 재난과 은사를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성경의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관된 가르침은 재물의 청지기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그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경영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요, 머나 비유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영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게 있는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것이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을 선용해야 된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리를 조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태,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팔계명을 종교개혁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까지 이해를 하고 어떻게까지 적용을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기인하는 도둑질, 강도질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속임수와 관계로 빼앗는 것을 비롯한 모든 합법적, 비합법적 악행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라는 거예요. 그걸 선용해야 되는데 그걸 묻어두고 있다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내가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묻어둔 자들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8계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금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111문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8계명은 적극적으로 보면은 이웃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우는 그런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8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7세기에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8계명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교리 문답 142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조금 깁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외에 절도, 강도행위, 사람 납치와 작물 취득과 사기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제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것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설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과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여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제약된 방법이다. 또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이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17세기에 청교도 정신으로 이제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그러한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만들고 8계명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과 기초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실행에 옮겨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므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17세기 것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의 내용은 광대한 내용입니다. 욕심이 과하다는 거지요. 그 욕심이 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국가 간의 욕심이 넘쳐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 독일을 보면서 무너졌거든. 독일이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국가로, 그런 민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의 주인공들이 되었거든. 사람은 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서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공평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도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선진국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후진국 또 힘이 없는 나라들은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트럼프가 큰 소리 칩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뭐 일본이고 어디고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해서 미국은 지금 뭐 경제가 막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세계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지는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내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8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 곳곳에 이와 같은 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8계명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취해야 되는 그런 근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족하는 원리, 자족하는 원리. 자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는 게 자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8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구체적으로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서 시작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경고는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계명은 여러 계명에 걸쳐서 이 경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해합니다. 6계명 위반이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9계명의 위반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부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좀 새겨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가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걸 본따 가지고 돈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과 많은 매력들에 함몰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비워야 돼요. 결국은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우리들은 돈은, 물질은 중립이에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켈빈은 세상을 멸시하지 않는 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멸시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세상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의 종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분명히 사랑해야죠.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죄의 물결이 휩쓰는 세상, 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짧지만은 그 내용의 깊이는 정말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굶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나는 금식한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이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적극적인 해석을 이미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런 어떤 율례, 법규가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에 가서 보면은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몇 계명에 관련된 겁니까? 8계명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 8계명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7절 하반부에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9절 하반부에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4배로 하든
5배로 하든 갑절을 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를 갚으면 그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상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하려고 하면은 5배로, 갑절로, 4배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그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몇 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왜 4배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8계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개인에게만, 나 하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어떻게 실행되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타우마 교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3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의 청지기 직분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규칙.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담의 규칙입니다. 상담의 규칙. 왜 상담해야 될까요? 내가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내가 내게 아니고 맡겨주셨으니까 그 주인과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담해야 된다. 절제와 중용의 법칙.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중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8계명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문을 보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 삶을 향한 경건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천국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실천하려는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묻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볼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더 시가하는 굳센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항상 기억하며 개혁주의 신앙이 가르치는 세상에 대한 경멸에 담대한 신앙을 가다듬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며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사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께서 주신 것을 선용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